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옵시고 연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쫓아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에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1편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키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이 본시에는 의인의 성격과 조건이 묘사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악인의 운명과 또 악인의 종말은 의인과 달리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은 멸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처럼 본 시에는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데 힘쓰는 사람을 내포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범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죄가 있지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죄가 있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죄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의 적극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신앙인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에 힘쓸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 자신의 또한 자연이 육의 욕정에 치우치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요. 또한 1절에 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악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바로 이와 같은 사악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사상이나 교훈에 유혹되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지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말한다라고 또한 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러면은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것이 우리가 유혹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은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죄인의 길에 서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일컬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죄악의 정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농담거리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고집의 단계를 가리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생활 습관이 완고함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악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를 찾아 우리는 고쳐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죄인들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인격적인 면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율법에 대한 하나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섭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해이함을 느끼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 속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조금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랑달랑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받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풀으려 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 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육적인 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멀리 점점 더 멀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의 환경이 조금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엄청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빈번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저런 분주하게 봉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일에 분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에 분주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 속에 또 교회의 삶 속에 그가 분주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가 사실상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상대방이 볼 때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히고 복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지 하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달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 나의 환경을 돌아보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낮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잠잘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며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무가 자라는데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분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수분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일기의 변환에도 상관없이 잘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3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삶 속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형통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내가 새 힘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겨와 같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욥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겨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겨는 타작을 할 때에 알곡과 달리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악인은 진정한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패망을 당하여 영영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심판 때에 마치 겨와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죽음에 그들이 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느냐?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가라지와
알곡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염소라고도 하고 가라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이라고도 하고 알곡이라고도 주님이 표현하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분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돌아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믿음 상태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지금 분리시키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분리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요, 완전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양과 같은 성도, 알곡과 같은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가라지와 염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또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하며 누리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시는 날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러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길,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 길을 택해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나의 환경이 너무나도 곤고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머리털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또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믿는 백성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부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행복한 것 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데 나의 환경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와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을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끝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향락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들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설상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종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어찌할 줄을 모르겠사오니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고쳐 주시옵시고 주의 부혈로 고쳐 주셔서 깨끗함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강건하고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 강건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